어제같이 비 쏟아지면 오늘 수요예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나오실까 기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화창한 또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게 하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는 누가 쓴 거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직접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즘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캠프를 기획하라. 1년에 2번 기획하고 또 지역에 나가서 분석하라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부담은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신 명령이고 또 분부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제 4구역부터 일단 이제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4구역에 이제 구역장님 사시는 중심으로 해서 돌아보는데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봤냐면은 이번 주 메시지 말만 따라 한계를 맞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찾아가는 곳들이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거의 지금 한 달을 들어갔거든요. 목사님은 매일 들어가셨는데 저 매일 못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지역을 분석하고 지금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 뭐가 있냐면은 만월산이네. 만월산 약사사가 있어요. 만월산 약사사가 이곳에 있고 이곳에 뭐가 있느냐 올라가는데 포주집이 뭔지 아시죠? 포주집들이 몇 집이 쫙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곳에 뭐냐면은 요 정도 되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약사 보살집이 있어요. 약사 보살.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강신무가 돼갖고 신점을 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 국까지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데마다 이렇게 불림을 받아갖고 그곳에 가서 작두도 타고 그러시는 이제 만신이세요. 그래서 이 집이 있고 또 그 여기에 보면은 학교가 3개가 쭈루리 있습니다. 여고가 있고 여중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은 제가 이곳에 첫날이 아니네 두 번째 날 이 여고에 들어가서 그 수희 아저씨를 만났어요. 요즘은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수희 아저씨를 만나서 제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여고를 그 신명여고 제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서 한번 쫙 그 교내 전경과 여러 가지를 쭉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은 여중이 있고 또 이제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 봤고 또 어디를 들어가 봤냐? 약사보살을 들어가 봤어요. 첫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뭐를 확인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확인했어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너무도 잘 알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곳에 가서 너무 속상했고 또 너무 안타까웠고 또 감사했는데
왜 속상하고 왜 안타까웠느냐? 이분이 이제 어려서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 뭐 보살님 치고 우여곡절 안 겪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파란만장 속에서 이제 그 보살이 되신 거예요. 어머니 대신 된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그거를 받아갖고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워낙 신점을 치시고 소문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에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목회자 5분이 오셨는데 딱 보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공수가 터진 거예요. 이 보살이. 그래서 공수가 터져서 2분한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나머지 3분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우리도 해달라고 그 얘기 하는데 제 마음이 야 진짜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진짜 처참하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오고 뭐 또 누구도 오고 막 그 얘기를 자랑하듯이 이분이 하셔요. 그들이 저를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냐, 고생 한 번도 안 했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저처럼 고생한 사람이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인생이다 하고 몇 권의 책을 쓸 정도의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점을 부는 그 보살이 하는 얘기가 아무 고생 없이 편안하게 자랐다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야 진짜 이게 은혜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다 운명사스팔자 끝내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쓰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말씀을 쭉 듣다가 아들이 한 분 계시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보살님 아들이 이거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시잖아요, 다 분노를 표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이만큼 얘기를 했으면 그만된 거 아니냐고, 내가 만약에 받게 되면 받게 할 거라고, 조금도 자기 주저함 없다고.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바카스를 주시면서 가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놀러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놀러와도 된대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가보려고 그래요. 또 가보려고 하는데 또 이곳에 보면은 여기에 다락방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뭐가 있느냐, 이런 그 절들이 있어요. 군데군데. 그러면서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대개 이제 그 철학관 같은 것들이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그 거기가 무슨 오거리더라? 갑자기 까먹었네요. 무슨 오거리인지. 그렇죠. 간석 오거리 쪽에 가면은 뭐가 많이 돼 있느냐? 그곳에 굉장히 많은 유흥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런 유흥가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많은 그런 이제 여관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그런 것이 여기에 또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 흐름이 딴 게 아니구나. 맨 그 산 꼭대기에서 우산과 흑암이 비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 나타나는 것은 이 포주집을 제가 이튿날 한번 살펴봤어요. 2번째 가서. 그랬더니 저는 좀 젊은 여자들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한 5집인가 그래요. 그런데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곳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럼 우리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뻔하잖아요, 그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찾아오고 있구나. 그것이 분석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그렇게 많은 그 여관과 이런 그 호텔들이 난무해 있는 걸 보면서 이 지역에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음란하구나, 그것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그런 학교들은 이 미래의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면서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들어가면 이곳에 들어가서 한번 수희 아저씨에게 복음도 전하고 학생을 만나게 되면 한번 좀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한계 맞는 이 세상에, 정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이 아니면 답을 줄 수 없구나. 이 현장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가진 자가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지역을 밟으면 이 지역의 흑암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제자를 세워주실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근데 지난주에 또 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 만남은 뭐냐면은 이곳에 바로 다락방 그곳에 앞에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사단법인 옛날 전통 그런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곳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 들어갔더니 그것은 어떤 곳이었냐, 미용실이었는데 옛날 왕궁의 머리 하는 거 있죠. 그것을 그곳에서 그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고 책을 쓰시고 아주 우리 지금 부평구의 인천에 그 어떤 전통 문화 할 때마다 이분이 그곳에 참석해서 모든 구청자들과 시장들을 완전히 그냥 쥐락펴락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에게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 나갔었대요. 다락방 교회. 다락방 교회 좀 나갔었고 다른 교회도 갔었는데 이분은 뭐 하느냐? 굉장히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의 메시지만 들리지 일반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잠깐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지금 너무 바빠요. 이제 그럼 다음에 들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들리기로 그러고 나왔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다가온다. 그리고 위기도 온다 그랬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위기에서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소름이 돋았다고 그럴까?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그분과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철야하고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성도님도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라 하면서 이제 몇 사람의 예를 들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붙잡을 언약은 뭐냐?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거기에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냥 가자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였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늘과 땅에 이미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니까 너는 뭐라? 가라.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면서 쭉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기억이 나시는지 웃으시네요. 결혼식 하실 때, 대구에 가서 결혼식 할 때 사회자가 이거를 암송하라고 그랬거든요. 두 성경을.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 암송 못하시면 어떡하지? 제가 떨렸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너무 또 당당하게 이 말씀들을 암송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전도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은,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237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언약은 바로 이겁니다. 몇 가지 언약을 저도 붙잡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새로운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히 강단에 설 때 나의 어떤 설명으로 하지 않고 나의 어떤 공부를 하지 않고 매일매일 현장의 증거 가지고 서게 해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본론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론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재림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실 예수도 성취됐고 오신 예수도 성취됐어요. 이제 무슨 예수만 남았습니까? 재림 예수만 남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그럴 것이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시간대까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나와 교회, 어떻게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에 보면은 몇 절을 보냐면 한번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영적 지도자다 그랬어요. 영적 지도자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임명은 했지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도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이 14권입니다. 근데 14권의 서신마다 1장에, 그것도 1절에 대부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울 서신 거의 한 그 14권의 대부분의 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그랬어요.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군데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보냐?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우 저런 사람이 무슨 목회자야. 우리가 그런 얘기, 아주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종종 저런 사람이 무슨 교역자야. 그렇게 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역자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누가 세우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사람을 그곳에 중직자로, 목회자로, 교역자로 세우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뭐냐?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그분을 놓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보기에 좀 저런 점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절대 우리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다윗과 그 사울 왕의 그 장면을 봐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분명히 얼마든지 그 에겐굴인가요? 그곳에 가서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폈어요. 왜?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이렇게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게으른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게으른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은 뭐 육신적으로 어떤 게으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 게으르냐? 여기서 보니까 영적 흐름에서 이탈한 자, 영적 흐름에서 이탈한 자가 바로 뭐냐? 탈영병과 같은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뭐 진짜 어디를 탈영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 흐름에서 이탈한 자라고 그랬어. 어떤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 다음 전도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보면은 그들을 도와주도,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규모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규모 없는 자, 영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규모 없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단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전도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만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포럼할 때 이게 너무 잘 드러나요. 아, 이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아, 이분이 기도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전도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보냐? 포럼할 때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역자님들이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서 내 주변에 가만히 보셔서 어떤 성도님들이 지금 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계시는지, 어떤 분들이 이것을 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보면 금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뭐예요?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또 그 구역에 포럼을 하는데 이제 그 한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이, 복음의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같이 이제 합심으로 하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강단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역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약한 자. 그럼 마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진짜 그냥 어떻게 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냐? 사람의 말로 도와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뭘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이분들을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곳에는 뭐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시간표가 있고 그분의 어떤 상태가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있고 그분의 어떤 모든 현재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냐? 힘이 없는 자. 자, 여기서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은 어떤 힘이냐? 여기서 보니까 영적 힘이죠. 그죠? 영적인 힘과 도덕적인 힘이 부족한 자들을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와주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라? 살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가능한 한 함께 이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우리는 생각했을 때 이분들에게 진짜 그분의 어떤 상태를 보지 않고 나의 어떤 기준만 가지고 이분들을 우리가 막 그냥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또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거 역시 뭘 보라는 겁니까? 시간표를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거를 받을 만한 시간표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기르고 영적 싸움을 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정복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움 당하거나 조금 더 거기에 낙심하지 말아라. 한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분의 성격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온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이번 주에 붙잡고 기도할 게 뭐냐?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지, 그것이 얼마만큼 내 속에 확신이 있는지를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라 그랬어요. 뭐 불신자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다 뭐다? 결국은 237이다 그랬어요. 237.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237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누구를 살리냐? 바로 나죠. 내가 살지 못한 상태에서는 누구도 못 살려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남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나를 살려야 되느냐? 오늘 16절서부터 18절에 쭉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쓰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24예요. 24로 기뻐하고 24로 기도하고 24로 감사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도 안 하나?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내 현재의 상황, 내 현재 어떤 처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끝내신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현재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나의 어떤 위기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너희가 해방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이 말씀은 그때 우리 지금 선교사로 일본에 가 계시는 목사님께서 연말마다 저희들에게 말씀 하나씩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말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주 안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기쁨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고 거기에 눌리게 돼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들을 쓸 때 사도 바울이 모든 게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매맞은가 배고픈가 감옥에 갇힌가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로 비난과 너무너무 많은 것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당신이 기뻐할 수 있었고 남한테도 이것을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해요? 치유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치유되는 겁니다.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치유가 돼서 뭐예요? 남도 치유하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주일날 말씀하셨죠? 성령은 소멸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 은혜, 열매들을 제한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 성령의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성령의 활동,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끔 여기 각이 지어져 갖고 네모 딱하니 져서 누구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원래 오사주 순복음 출신입니다. 저 역시 여의도 순복음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다다다를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다다다다 많이 했고, 또 제가 옮겨진 교회에서도 거기는 예언과 방언 같은 거, 꿈 같은 걸 엄청 강조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다시 기도만 하려고 뭐가 나오냐?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너무 조용한 상태인데 이제 그동안 계속 또 통성을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조용히 하려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방언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억제를 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은 뭐냐? 소리 내서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소리 내서 하고, 또 방언도 필요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다만 뭐냐?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끔 성령이 주신 이 역사를 우리가 사용하라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만,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상구삼의 언약을 붙잡고 뭐해라? 기도해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에 살리는 증인으로서 내가 부뚝 서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붙잡아라.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알루티시를 놓고 또 후대를 놓고, 후대 특별히 지금 금토일 시대인데 이 후대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리고 일천망대를 놓고 지금 인천에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한 300만이라고 그랬어요. 인구가 300만 원이고 8개 구와 2개 군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일천망대가 세워지고 70제자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고 곳곳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으로 이제 237을 살리고, 복음으로 내가 치유되고 또 남도 치유하고, 복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서밋이 돼서 이제 237 치유 서밋을 향해서 모두 살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만나서 지금 근본 문제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하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아버지여 정말 완전 우상의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저희들을 사용하시옵나니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치유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서밋으로 후대를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두를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